오늘 저는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 25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본문을 주제 삼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입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여의 낳은 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신앙 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결같이 경건 생활을 잘 하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 인정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만 판단 기준은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모든 국가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단 말이죠? 아주 바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과 27절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교회를 와요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하라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부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쁜 부부들이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장사를 지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질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하루에 부부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부부입니다. 제사장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오늘로 말하면 거짓 선동을 해서 이 부부,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악한 일에 하나가 되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흠이 없었습니다. 좋은 부부 가운데 훌륭한 자녀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가 말씀 사역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좋은 부부입니다. 서로 말씀 사역을 하였고 바울 사도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가랴 엘리사벳 신랑 부부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교회 등록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첫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운교회 오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이 좋아서 등록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고 또 자녀들이 부부를 바라볼 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또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반차를 따라서 그들은 그 일을 하였는데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말이지요.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또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자기 직무에 늘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책임감이 있는 분입니다. 직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사역입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끝날 때까지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재 등령은 어떤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능력 중심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재주 있고 인기 있고 말 잘하고 학벌 좋고 스펙이 좋고 수단 좋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잠을 푹 잘 시간을 주시면 그냥 푹 자는 것입니다. 잠잘 시간을 안 주시면 그냥 안 자는 것입니다. 밤을 새면서 또 해야 할 일을 맡기시면 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라고 하시면 금식기도 했고, 잘 먹으라면 또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야곱 20년간 야곱에 지내서 힘든 세월 20년을 보낸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가축을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과 낮을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감당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뺏어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청년 때 외워놓고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일터를 뺏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거래처 뺏으려고 하면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간교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바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주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나갔던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에 젖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약하여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유럽은 전 국민이 종교세를 냅니다. 그리고 국가가 목회자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출근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것입니다. 퇴근할 때 전화벨이 울려도 뒤돌아가서 받지를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석 달 동안 교회가 방학을 합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여름에 더울 때 2개월, 3개월 속으로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2달간 방학하고 사무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응급실과 같은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무 때나 생활에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달려올 수 있어야 되고, 119와 같은 교회, 112와 같은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산부인과 같아야 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게 하고 아무 때나 젖을 먹이고 돌봐주듯 항상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삶, 교회의 사역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교육자만 그렇습니까? 교사의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찬양대의 직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리의 직무, 집사, 권사의 직무, 특별히 순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초상에 났다 하면 제일 먼 벌교까지, 전라도 영광, 부산 여러 데 밤새도록 갔다 온 적이 많습니다. 본인은 가정에 초생에 나면 멀리서 찾아오게 되어 좀 고마워서 감사해서 교회 와서 붙잡혀서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본인은 한 번도 다니지 않지만 교회 목사도 가고 식구들도 가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고, 하지만 본인은 아예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직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론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스승을 은삼십리에 팔아먹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다가 자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는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고, 이 자리를 누굴 메울까? 제비를 뽑아서 맞대의 알을 그의 제자의 숫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부리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맡겨진 그 직무를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했던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 생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으니까 처음 하는 경험이라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때 무서워하지 마라. 네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받은 자녀들은 성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32년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이 탁월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아들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언제라도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신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에 젖은 감사 기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25절을 감사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일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네, 제사장인데 목사인데 있어야 할 자녀가 없었으니까 부끄럽겠죠. 나이가 먹은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면서 사는 것은 실은 부끄러울 거예요.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건 역시 부끄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아보심으로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고나여 피곤하고 쓰러질 때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네. 이 찬양을 한때 많이 불렀습니다. 원료실은 이 찬송을 부르도록 설교 코디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임신을 축복으로 여기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기도는 단지 임신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수치를, 인간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부끄러움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숨었어요. 무섭고 부끄러워서 말이죠. 죄의 결과는 수침, 부끄러움, 멸망이며 죽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했습니다. 나무잎을 꺾어서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없고 생각 없는 제자들이 조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만약에 저 어린아이들이 노래하고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찬양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간의 수치,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허물, 수치, 부끄러움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그 큰 성탄절을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오늘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 돌봐 주시는 것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실함으로 직무를 감당하며 부부가 기도 생활을 잘하니 주님께서 잘 돌봐 주시사 아들을 선물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는 오늘 이 성탄절 전야제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